다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3일 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모로 힘든 부분들이 많음을 주께서 아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려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향한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내를 잃고 마음에 상하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명석 장로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치료와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명희 집사님 무릎 수술 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온즉 주께서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몸 편찮으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여러 저모로 이모로 저모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를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해결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전쟁에 앞서 행할 일. 네, 행한 일이죠.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군대를 앞에 보내지 말고 누가 앞에 서요?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 1km 뒤로 이스라엘 군대와 군인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한 짓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벌써 알아요. 그래서 적들이 다 매복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제사장이 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목숨을 건 자살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하나님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요? 순종한 겁니다. 왜 순종을 했죠? 이들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죠. 광야 38년 동안 훈련 잘 받은 결과입니다. 그 훈련이 뭐죠? 나는 버리고 내가 오라 하는 생각 버리고 주님이 맞습니다 하는 순종의 훈련을 한 거예요. 이 훈련 잘 됐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아멘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은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엄청나게 범람을 해갖고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우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그 팔이 요단강에 딱 닿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가운데 이제 법궤를 메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이 기다립니다.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길갈 이제 그 돌얘기 기억하시죠? 12개 지파별로 하나씩 해서 돌 가져가서 그 기념비를 쌓고 그리고 강물의 가운데에도 그것도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자, 다 건너갔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인데 1절 말씀인데 자,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다 옮겨왔어요. 자, 옮겨왔는데 노란 글씨만 보면요. 요단 서쪽의 모든 왕들이 자, 요단 서쪽에 지금 그 요단 서쪽이라는 말은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요. 왕들이 있고요. 이미 정말 내 땅이다 하면서 정말 군대도 다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자기 영역을 다 아주 그냥 철저히 잘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탁탁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죽이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기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요 요단 서쪽의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뭐예요? 지금 최근까지 요단 강물을 갈라버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이스라엘 사실 백성들은요 전쟁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전쟁 못해요. 그들이요. 그냥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노예로 있었죠. 그리고 광야 세월 동안 뭐 떠돌아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시키면 나가 싸우라 하면 싸우는 것뿐이지 군사훈련을 거의 받은 적도 없고요. 뭐 이렇게 철기 문명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무장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잘 못합니다. 그냥 가나안 7 족속들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녹았대요. 간담이 서늘했다 뭐 이런 얘기죠.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막. 이 말은 뭡니까? 사기가 저하됐다는 거. 완전히 사기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요. 훨씬 더 센 가나안이요.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기죠. 사기 떨어지면 전쟁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투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권투 할 때 심판 레프리가 딱 서로 보고서 눈빛만 보면요 상대보다 보고 너 졌다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사기예요. 사기. 전쟁은요 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기가 떨어지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가나안 그 족속들은요 사기 저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세요. 상상할 수 없도 세요. 이스라엘하고 상상할 수 없도 셉니다. 그런데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당연하겠어요, 그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이 세고 뭐 세상에서 뭐 많은 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힘을 갖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니까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이 막 사기가 다 떨어지고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전쟁 도저히 못하겠다. 버벌 떠는 거예요.
자, 요때가 뭐예요? 공격 기회죠. 요때 쳐들어가야 됩니다. 요때 쳐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장담은 못합니다. 전쟁은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최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참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돼요. 그렇죠?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전쟁할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때 이 기회가 딱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가서 싸우라 이래서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할례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래요. 지금 적들은 자기가 다 떨어져 갖고서 이제 들어가서 막 그냥 막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명령을 안 하세요. 하나님 좀 이상하세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싸우지 말래요.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할례를 행해.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남자들 싸움 못합니다 그러면요. 할례를 하고 나면 큰일 납니다. 전쟁을 못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 알고 요때 역습을 당할 수 있어요. 죽습니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히려 위기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아니 하나님 지금 나가서 싸워도 부족한데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면 어떻게 세상 이 치열한 경제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주의 성수해라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명령을 하세요. 도대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죠. 여호수아가 노란 글씨만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합니까? 그 이유인즉슨 이제까지 이들이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까지도 할례를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할례를 했어요. 그들은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2달 만에 올 때도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자아이 태어나면은 8일 이전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남자아이 태어난 8일 이전. 이걸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올 때까지도 할례를 행했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탐꾼 이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면 돼요. 쳐들어가면 이제 땅을 이제 2달 만에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오히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그 보고를 무시해버리고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 안 가요. 안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 그럼 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38년 동안 안 가. 사명을 잃은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사명 잃으면 안 됩니다. 사명 잃으면 안 돼요. 사명 잃으면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은 자들은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어요. 38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할례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길가의 도중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할례를 하나님께 명하지도 않았어요. 그 마음껏 하나님은 좀 약간 진노하셨던 것 같아요. 볼까요? 4절 읽어볼까?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그래서 7절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며더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명한 거예요. 참
참 왜 그러셨을까? 예, 왜 그러셨을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거는 참 위험한 건.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남자들 다 성인들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그 성인들을 다 할례 시키면요, 그들은 전쟁을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낫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좀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행하게 하셨을까? 그건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 싸움의 성패는 얼마나 너희들이 건강하고 힘을 갖고 있느냐, 군사수가 많냐, 그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겁니다. 믿음. 정신에 관계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성패는 뭐에 관련이 있다? 너희들의 정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라는 말은 뭐예요? 할례는 이거 왜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정말 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만 있고 있는데,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내가 복조서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농사도 잘 되고 은금이 증식될 때, 그때 에벨레 해갖고서 이제 하나님 의지해도 이제 먹고 살게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데스 바네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꼭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네, 그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산다. 세상에 못 얻던 건 난 죽어도 망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 그 정체성, 나는 누구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할례를 먼저 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2021년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미래가 불분명하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냐라는 그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 축복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건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할례를 행할 사람.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그랬죠. 로마서에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할례의 정신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의식이 철저히 이게 무장되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여러분들의 농사와 가축과 산업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요, 복 줄 이유가 없어요. 복 주면 타락해 버려요. 그렇죠? 이 정체성이 없는데 복 줘보세요. 더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정체성 반드시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전에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왜 쓸데없는 시킵니까? 쓸데없는 짓이 아니야.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걸린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 편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누구 편이에요? 센 자들의 편이 아닙니다. 센 자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 그냥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거기에만 관심 두셔야 돼요. 세상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8절의 말씀 보고 읽지는 한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자,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하나님 명령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이 요단강을 건너서 한 3km 지나면요,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 이름은 나중에 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길갈 뜻은 돌이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너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수치가 올라가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슨 은총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과거에 지금 이제까지 40년 광야 생활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툭하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행동하고 요단 동편에서도 그 모압 여인과 바람이 나갖고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정말 창피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럽고 막 죄송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례를 행하라. 예,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할례를 죽으면 죽으리라 명령대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길갈, 내가 오늘 너희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 너희 죄악과 허물이 다 사해졌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움도 내가 씻어주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스러운 생각도 내가 제하여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여러분. 못된 생각은 이거 버리려고 해서 더 생각나요. 그죠? 더 생각나요. 버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굴러가게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아멘. 하나님 시키는 하겠습니다. 할례 받으라. 예, 아멘. 할례의 의미가 뭐니? 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매일마다 넌 그 생각하고 살아야 돼. 매일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아멘, 아멘. 너 아프지? 예, 아픕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아픈 거야.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아픈 거예요. 죄를 끊는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죄악된 심령 속에 들어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들어온 적이 없어요? 들어오면 아프잖아요. 막 괴롭잖아요. 막 하나님 막 이러잖아요. 예, 이게 할례의 고통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한 죄인이네요.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막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막 불을 탁 키면 막 눈부셔, 짜증나, 불 꺼, 막 이런 것처럼요 괴로워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요 고통스럽습니다. 할례의 고통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또 말씀 보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도 많아요. 힘든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끊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끊어주기 시작하세요. 수치스러운 것, 이런 걸 수치스러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삽니다.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못 살아요. 맨날 산 대로 살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굴러가게 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죄를 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진짜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예.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우리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모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된 만큼 우리의 미래가 바뀌거든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거든요. 내가 안 바뀌면 내 환경도 안 바뀝니다. 내 자손도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해. 더 거룩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세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봅시다.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대요. 그러면 이제까지 유월절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2년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고요. 그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좀 혼을 내시는 것을 훈련의 기간으로서 38년을 주셨는데 이 38년 동안 유월절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지 마. 그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월절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유월절 제사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드려 괜찮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막으시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으시면 못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지켰는데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뜻이죠? 유월,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결정적으로 해방될 수 있었던, 종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게 뭐죠?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초태생, 첫 아들은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첫 아들을 죽인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건요, 모가지를 자른다는 뜻입니다. 모가지를 자르면 죽어요, 살아요? 죄송합니다. 좀 거칠게 표현을 해서 좀 실감나게 들으시라고. 목을 자르면 살아야 죽어요? 다른 데는 다 잘라도 사는데요, 여기 자르면 죽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다 죽었어. 애굽에 다 장자를 쳤다, 이 말은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야. 살아봐야 별 소망도 없고 죽으면 지옥이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다 죄들 아닙니까? 살아봐야 그게 크게 뭐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렇죠? 그리고 죽으면 그것이 끝이지 뭐. 아니에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왜?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 심판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 들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왜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뭐가 발려있죠?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어요. 그거 누구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집엔 죄가 없다. 이 집은 산자들의 집이네. 의인들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들이 산자들이죠. 이게 죽음의 상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죽은 자들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죠? 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 믿게 넘어가 그분 예수님이 다 내신 완벽하게 다 처벌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건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의미에 좀 더 진보된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너희를 향한, 예수를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니라, 이런 말을 했죠, 바울이요.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대충 감이 잡히시죠? 같은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 지금 다 벗어버리고요. 네. 그러므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에서 이게 희미해져 버려요.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수고롭습니다. 맨날 예수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어떤 줄 아세요? 뭔 얘기야? 맨날 설교 준비도 안 하셨나? 예수 얘기만 하고 앉았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철학적인 얘기, 예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방법들, 수사학을 동원해갖고서 막 성도들이 깔깔거리게 만들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바뀌는 무슨 뭘 하나도 변화도 안 되는데, 변화도 안 되는데, 그걸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 안 변해. 오직 예수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다녔으면 하나님 좀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맨날 돌 맞고, 그렇죠? 죽임을 당하는 위험을 당하고 막 그냥 막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맞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면서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럴 때가 있어요. 보면요, 내가 왜 가장 큰 기쁨의 이유를 얘기 안 하고 딴소리 하고 있지? 내가 왜?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인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인데, 내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나부터도요, 이 같은 말을 지금 내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말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혈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이 은총을 되새겨야 돼요. 날마다. 안 그러면요, 좀 밋밋해요. 그냥 말하기가 좀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 성도들이 듣겠어요? 들으면서도 좀 밋밋하죠. 그러니까 다른 무슨 소리 하겠어요?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이렇게 돼요. 복 받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복 받는 것.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제발 좀 그거 좀 하지 말아라 하는 바울이 그렇게 막 그냥 목숨을 걸고 막았던 율법주의가 오늘 한국교회를 자꾸 침투되고 있어요. 강단을 지금 뒤덮고 있어요. 저에게도 율법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한테 너무 많아요, 율법주의가.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 얘기만 하면 성도들이 아멘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야, 예수, 우리 예수 믿죠? 여러분 영생 있죠? 아유, 설교 이제 끝낼게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예수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고요, 돌보심이 있고요, 보장하심이 있어요.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요, 그냥 너무 기뻐서요, 복음만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얻어맞아도 복음 전했던 거예요. 예수. 최건능 목사님이 얻어맞으면서 예수 했던 거잖아요. 왜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오직 예수.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제사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죄에서 다 사함 받았네. 영생을 얻은, 영복을 받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아멘. 날마다 되새기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복음은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되새기세요, 날마다. 내 머리 하늘문이 열려있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걸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마다 읽으시는, 들으시는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요, 또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대요. 소산물.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막 곡식들이 있고요. 뭐 열매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갖고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막 먹을 것들이 지천에 깔렸어요. 막 곡식들이 막 있어요. 그거 먹은 거예요. 그거 먹은 거예요. 막요.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12절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요건 이제 성경 상식으로 좀 이게 알아놓으세요. 만나가 언제 그쳤을까요? 언제 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죠?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할례 행했습니다. 이거 유월절 제사를 지냈죠? 유월절 제사를 지낸 그 다음 날 그 땅에 있는 곡식들을 먹고 난 그 다음 날 만나가 끊었어요. 반복 안 할게요. 그냥 만나 그때 끊겼어요. 유월절 제사 지내고 그 다음 날이죠. 여러분, 만나 기가 막힌 그런 사건 아닙니까? 예, 만나. 왜 그쳤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을 좀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할 때는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매일마다 그냥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너 일해야 돼, 그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일해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너 먹여서 내가 일하는 너를 축복해 줄게, 그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라? 하지도 말라. 일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농사 열심히 지으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농사는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일을 하시되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칠게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유월절 제사까지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다도 그쳤습니다. 그래 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은 또 높은 곳에 있는 아주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그러니까 여러분 높이 있는 적들을 쳐부수기 힘든데 거기다가 성까지 쌓아놨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돌파해야 돼요. 그 여리고 전투를 해서 이겨야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여호수아도 사실 대장인데 전쟁이 이제 저 대장으로서 이들을 진두지휘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회사도 회장님이 가장 걱정이 많잖아요. 사원들은 그냥 회장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지만은 제일 힘든 분이 회장님 아니겠어요, 사장님이요. 더군다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얼마나 밤잠도 못 자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좋지만은 그러나 눈을 딱 떠보면은 주여 이런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싸워 이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혼자 나간 거예요. 혼자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되지 하나님 하면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한번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전투 계획을 짜는 거죠. 다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여호수아 앞을 딱 가로막고 칼을 빼고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너 우리 편이야? 적의 편이야? 이런 얘기죠?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여호수아가 얼마나 순간에 움찔했겠습니까? 적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칼을 딱 겨누 감히 여호수아의 칼을 겨눈다는 것은 이건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예.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예. 여러분 이게 이 세상살이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 아닙니까? 너는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여당이냐? 너는 야당이냐? 너는 진보냐? 보수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여러분 이러고 살잖아요. 그 세상은요.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요.
힘센 편에 서야죠. 얼마입니까? 이때 그 군대 그 여호수아를 탁 위협하는 위협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지금 왔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의 사신? 어떻게 보면 이게 보자. 암행어사? 암행어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임금님의 이름으로 온 거죠. 그래서 암행어사가 힘이 있는 것은 뭐예요? 임금님의 권위를 얻고 왔기 때문에.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실 다 뭡니까 어디 그 텐마루 밑으로 막 숨잖아요. 텐마루 밑으로 막 숨고 막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임금님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금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임금은 아니지만은 임금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군대 여호와의 군대장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딱 나타낸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거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거죠? 하나님에게 한 거죠?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도 우리는요, 천사들에게 절하면 안 되죠. 우리의 위치가 어디죠? 하나님 다음이죠. 우리 하나님 다음이에요. 천사는 우리 위에 밑이에요. 천사가 우리 위에 밑에요? 우리 밑에죠? 밑에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요, 천사를 경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천사를 경배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다 이런 거 막 영적인 거에 다 막 그냥 빠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이냐. 신비한 것이라고 다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천사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를 경배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천사들이 우리를 경배해야 돼요. 그렇죠? 부리시는 영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잖아요. 너희들 도우라고 내가 천사 보낸 거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경배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그게 통탈할 노릇이에요. 세상 우상숭배자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근데 그 천사가 타락했어요. 마귀 밑에 들어갔어요. 그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게 우상숭배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있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절을 한 거는 천사에게 절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엎드려 절하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복종하는 것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려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성도를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유혹하면서. 그걸 꺾어야 됩니다. 가장 큰 적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를 막 위협하고 막 나한테 뭐 내 말 안 듣고 이런 사람은 내 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적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아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피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고민하게 만들고 막 우리를 못된 생각하게 만들고요.
우리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요. 막 죽어 이 차례 내가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을 여러분 물리치는 방법은요. 뭐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다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주여 하고 엎드리면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주여 안 그러고 나여 그러고서 이제 내가 옳사오니 이래버리면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강자 편에 서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힘을 많이 정말 쌓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종합시다.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싸움 이전에 지금 지금 무서운 전투입니다.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도저히 이스라엘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대적 앞에서 하나님은 뭘 명하신 거예요? 나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2021년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차지하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어디서 들었죠?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그 명령을 하세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복 주시기 전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하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명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생각을 버리라 이 뜻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걸어오면서 내 발에 묻은 어떤 모든 더러운 그런 것들, 내 생각들, 내가 살면서 다 묻은 생각들, 내 생각들, 그게 제자도 맞죠? 제자도죠?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가기 위하면 돼요. 무조건요. 우린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는 못 가요. 내 가정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농사 지을 사람 농사 지어야 되고요. 그렇죠? 직장 다녀야 되고요. 그렇죠? 가족들 돌보는 것도 돌봐야 돼요. 돌보면서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내 할 일 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 십자가에 그게 다예요. 내 십자가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신을 버려라, 벗어라. 자, 결론 내릴게요.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승리의 비결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야만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까요? 그것은 내가 힘이 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해서 가나안 정복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세다고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것? 뭘 하는 것?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021년 이제 2월 달인데 이제 앞으로 농사 이제 막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농사 이제 일이 엄청 많아지죠. 네. 여러분 이 일 하기 전에 먼저 단돌이 할 게 있어요.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정체성을 가집시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나는 세상 사람 아니야. 이전에 나는 죽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이야. 아멘. 네, 난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리고 6월절 제사. 나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나는 천국 백성, 난 영생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너는 나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엎드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약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시다. 주님 뜻이 아닌 멈췄습시다. 복종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주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께 복종하는 무엇이 세네 그게 아니라 주께 복종하는 그런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노래하고 주 앞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3주 동안 불렀던 찬송인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 강함이라 하셨죠. 오히려 여러분 약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을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할 때 오히려 잘 될 때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한 게 나쁜 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강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약해서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복종하는 자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서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서요, 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너는 내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러지 않고요, 종이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싸움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힘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이 시작을 복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또 나의 삶의 신앙이 열심은 있는데 율법주의가 돼서 안 되잖아요. 왜 율법주의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는 상태 속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주여, 유월절에 감격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항상 나의 감격을 주고 찬송할 이유가 되고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감사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 다 대속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내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같은 복을 얻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그 썩어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시장 가서 1,000원만 싸게 사도 막 기뻐하는데요,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안 기뻐해요. 이거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복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좀 이렇게 면이서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올 한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하나님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여, 올 한해 2021년도 정말 축복의 한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한 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3일 기도의 밤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가 이 군대의 대장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아버지 행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시간 바라옵나니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늘 가슴에 품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 되어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시며,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영생의 복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밋밋한 예수 없는 정말 구원의 감격 없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 구원받았네 기뻐하며 찬송하며 말씀 묵상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우리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적적으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